어떤 분이 잠이 오질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면제 처방을 받았어요. 정말로 수면제를 먹으니까 밤에 편히 잠을 잤습니다. 조금만 잠이 오지 않아도 수면제를 먹곤 했어요. 수면제 처방받은 걸 다 먹었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수면제가 없으니.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 가서 의사분에게 얘기하고 또 수면제를 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분 얘기하죠. 이 수면제를 자꾸 먹으면 뇌성이 생겨서 한 알이 두 알 되고 두 알이 세 알 되다 보면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환자는 수면제 없이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 하는 말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사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처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약은 아주 효과가 좋은데 주의해서 드셔야 됩니다. 정말로 잠이 오지 않을 때 드시면 금방 잠에 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약도 계속 먹으면 뇌성이 생기니까 주의해서 정말 잠이 오지 않을 때만 드셔야 됩니다. 처방해 줬어요. 그 약은 다름 아니라 약한 소화제입니다. 소화제. 근데 그 약을 먹고 잠을 잘 잤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그러죠. 플라시보 이펙트.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우린 잘 알죠. 실제로는 약효가 없지만 그 약이 정신적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먹으면 낫는다 하는 그런 마음이 낫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베트남 전쟁 때 전투에서 부상한 군인들이 많으니까 야전병원에 군 약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군의관들이 응급한 환자들에겐 약을 어떻게 하지만 웬만한 환자들은 좀 이겨보도록 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흐릿한 야전병원 불빛 아래 환자들이 왔을 때 반창고에다 이걸 싸서 붙여주면 낫는다 그럽니다. 뭐냐, 군복 단추를 반창고에서 붙여주는 거예요. 배가 아프면 배에다, 등이 아프면 등에다 붙여주고 내일 아침 날 거라고. 그런데 신통하게 많은 병사들이 낫더라는 겁니다. 플라시보 효과죠. 날 거란 믿음, 약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날 거라는 거예요. 낫는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낫는다라는 신뢰 참 중요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아주 가까웠던 의사분 집사님 계신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가 척 들어오면 그 환자가 내 환자인지 아닌지를 안돼요. 내 환자란 말은 뭐냐면 내가 치료할 수 있는 환자라고 하는 거죠. 그 환자들은 어떤 환자인가니 들어와서 의사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 꼭 듭니다. 또 어떻게 주의합니다. 그런 사람은 몇 달 안가 다 치료받는데 들어올 때부터 별로 말 듣지 않아요. 의사가 뭐 제대로 치료할 수나 있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거의 며칠 가지 않고 병원 오지 않는데 왜? 여기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다른 병원 찾는다는 거예요. 신뢰라는 게 중요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대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유대 배경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말하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고 놀랍게 여겼대요. 놀랍게. 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은, 놀랐다는 말은 에타마우젠이라는 헬란 말입니다. 에타마우젠이란 말은 깜짝 놀란.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감탄하는 겁니다. 너무 놀랄 정도로 감탄하는.
마음에 전율이 일어날도록 감동하는 거예요. 감탄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놀라는 것이죠. 그게 에타마우젠이라는 헬라어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깜짝 놀라시면서 감동받고 감탄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 같은 믿음을 어디에서든지 만나지 못했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정말로 없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봐도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를 보세요.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고기 잡던 사람은 그물을 던져주고 주님 따르고 세관에 있던 사람은 그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내팽개치고 주님 따르고 놀다 따른 사람 없습니다. 다 하던 거 그만두고 내팽개치고 따랐습니다. 그런 12명의 제자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면 큰 부자가 되겠다 말씀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는데 학교 다니던 거 그만두고 직장 다니던 거 그만두고 내 삶의 자리 다 그만두고 그리고 주님 따른다. 이런 믿음 보통 믿음 아니죠. 그런 사람만 있었나요? 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께 자기의 평생 재산과 같은 향유옥합을 다 쏟아부어서 그것도 그냥 쏟아부은 게 아니라 완전히 깨뜨려서 남김없이 다 부은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있지요. 또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쫓았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백부장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 만나보질 못했다 말씀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부장에겐 하인이 있었어요.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고통스럽겠죠. 그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또 100명 정도의 병사를 가지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지금 인구 구성관 차이가 있죠. 옛날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정복군의 지휘관이다, 장교다. 이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에겐 적어도 우리가 짐작해 봐도 하인이 한 명이 아닐 거예요. 그 종들이 여러 명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 종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찾아갔다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람 종이 한 사람이었겠어요? 또 이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로마의 백부장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한낱 목수요. 그저 여러 사람 데리고 다니는 불황자 같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가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다른 사람의 시각을 의식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이 백부장의 인간됨은 보통 인간됨이 아니에요. 참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위해서 그것도 병들어서 내다 버리는 게 아니라 옛날엔 종이 물건 같았잖아요. 갖다 버리지 않고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갔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앞에 참 큰 감동을 준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마음에 감동 줬을 거예요. 예전에 아주 인기 있었던 책 3권짜리 시리즈 된 책이 있는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재밌게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인디아나주에 15살 된 소년이 있는데 이름이 브라이언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브라이언이라는 아이가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약이 세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갑니다. 어머니가 그래도 학교 가야지 집에만 있으면 힘들다 더 가서 자꾸 저항력도 키우고 그래서 나가야 돼.
나이가 안 가요. 나는 이 머리 다 빠져가지고 창피해서 어떻게 하냐. 그 사실이 같은 학급의 아이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이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하나같이 온 아이들이 다 머리가 없어요. 머리카락을 다 자르고 왔어요. 삭발하고 왔습니다. 왜? 자기 친구가 미안해할까봐, 부끄러워할까봐, 창피할까봐. 나도 너하고 똑같이 머리카락이 없어. 다 삭발하고 간 거예요. 그 글이 짤막한 얘기지만 감동을 주잖아요. 야,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그런 생각했을까? 감동을 주잖아요. 아마도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큰 감동을 하셨어요.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까? 그것도 권세 있는 지휘관이고, 그것도 정복군의 지휘관이고, 그 종들이 많은데 그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인 병들었으면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한다. 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간청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아주 즉각적 반응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대요. 당연한 말씀 같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신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일부러 안 가실 때도 있어요. 가봐라. 가면 고쳐졌을 거야. 아, 그래도 주님이 오셔야지요? 가서 그냥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믿고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어떤 때는요, 좀 만져달라고 하는데 만져주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하만 같은 장군은 그냥 요단강 7번 씻고 가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니까 직접 가서 고쳐줬어요. 직접 가시겠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백부장이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8절에 말씀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이거는 주님 오시지 말란 말 아니에요. 우리 집에 청소 안 했기 때문에 오시면 불편합니다. 아이고 오시면 또 번거로워요. 이게 아니라 주님 안 오셔도 말씀만 하시면 저는 낫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저 주님은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감탄하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한 사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권세 있는 사람이고요. 세상의 눈을 볼 땐 예수님은 그저 목수였고 그저 몇 사람 데리고 다니는 능력은 있지만 권세로 따지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권세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오는 게 뭐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래요. 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겸손한 겁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 뭘로 알 수 있어요?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별것도 아닌 사람이 교만하죠. 믿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권세 가지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세상에 볼 때도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인데 겸손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백부장은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 교만하지 않아요.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오실 필요까지 없어요. 말씀만 해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겸손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교만하면 믿음의 사람일 수 없어요. 중국에 내지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죠. 보통 이제 안전 때문에 바닷가에서 선교하면서 내륙은 잘 안 들어가는데 이분 내륙에 목숨 걸고 들어갔어요. 많은 선교 열매를 맺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파송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테일러 선교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했어요. 선교사님은 정말로 자부심을 가졌답니다. 목숨 걸고 이렇게 선교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선교사님만큼 이렇게 선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살아있는 인간으로는 가장 위대한 선교를 하신 분이 선교사님일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때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을 찾다가 저를 찾으셨어요. 그게 제가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을 찾아 쓴 게 아니라 작고 연약한 사람을 찾다가 제가 찾아진 거예요. 난 연약한데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게 믿음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겸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쓰셨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있어 쓰셨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꺾으시고 쓰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쓰시지 내가 교만해서 뻣뻣할 땐 안 써요. 그러면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아는데요. 안 그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했습니다. 꺾는 훈련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의지해야 되니. 그러니까 아이성도 들어갈 때, 그 여리고성 들어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했더니 여리고성 무너져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간이 결국은 그 교만의 맥락에서 그가 결국 도적질 해가지고 아이성 들어가지 못하죠. 그때는 왜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요. 교만함은 하나님이 안 씁니다. 백부장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다 아주 감탄을 했어요. 감동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저 권세를 가지고 백부장의 권세를 보고 감탄했을까요? 그의 실력을 보고 감탄했을까요? 그가 많은 종들을 가지고 있다고 감탄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의 겸손함, 그의 겸손한 순종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셨어요. 백부장은 겸손의 사람으로 주님, 제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 낫겠습니다. 그저 말하시면 나요. 그런 겁니다. 백부장은 처방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날 거라는 확신 주세요. 뭐 한약 주세요. 양약 주세요.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주님이 가서 고쳐주신다 그러면 오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그게 보통 사람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뭘 좀 더 해주길 원하세요. 제가 가평에서 목회할 때요. 한 번은 신방을 와달라고 어떤 분 그래요. 그래서 가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아니고 옆집 사람이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옆집 사람은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가 이제 되겠구나 해서 그 집에 갔더니 옆집으로 안내하는데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외양간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외양간에는 뭐가 있죠? 소가 있어요. 뭘 기도하라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게 전도사님 이 소가 시름시름 앓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 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슬그머니 제 손을 끌어다가 소머리에 얹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왕 기도하면 좀 만져주면서 기도해야 낫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도 간절하죠. 제 손을 갖다 올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 같은 그런 믿음, 그것도 참 귀한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면 오시면 감사하지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 조금 더 손도 얹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오염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사고 일어날 때 있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안 되니까 뭘 두드려야 되고 두드리다 안 되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때리다 보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리는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고쳐주실 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백부장 이방인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7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께 보내요. 예수님에 대한 뭐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들으면서 온다는 거 아시죠? 소문. 어떤 소문이에요? 가버나움 근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대.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잘 고치셨대.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이 소문도 백부장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그 지휘관이니까 매일 지휘 보고 정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거짓 정보도 있겠지만 대체로 다 조사한 정보들이 들어올 거예요. 군대 있을 때 보면 사단장에게 모든 정보가 들어옵니다. 제 정보처에 있었으니까 그 정보, 일일 정보 보고 같은 거 취합해서 올리고 그러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지휘관이었으니까 다 들으셨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근데 듣는데 예수님 보통 분이에요.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저분에게 가면 다 나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 그 말씀만 하면 돼.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불신도 들음에서 나요. 제대로 들어야죠. 잘못된 거 들으면 믿음이 다 훼손됩니다. 여러분, 듣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듣고 보는 게 많아요. 제대로 된 걸 듣고 보지 않으면 믿음도 잃어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 듣는 자리에 가야지, 좋은 말 들리지 않고 좋은 말 하지 않는 곳에 가면 얼마나 영혼적으로 손해를 본지 몰라요. 부디 좋은 말 하시고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성질이 급하고 불평, 불만 가득 찬 분이 마을버스에 탔습니다. 마을버스에 탔는데 버스가 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안 가? 언제 가는 거야? 막 화가 여기까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로 하는 거예요. 아유, 이 똥차 이거 언제 가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분이, 이 기사 양반, 이 똥차 도대체 언제 떠나는 거야? 기사분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 얘기합니다. 아, 곧 갑니다. 이 똥차 도대체 언제 가? 막 투덜거려. 기사분이 참다가 조용히 있다가 점잖게 얘기합니다. 예, 똥이 차면 갑니다. 똥 차니까 똥이 차야 가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누워서 침 뱉기. 똥을 내뱉는데 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영어에도 아주 유사한 문장이 있는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Spit in the wind. Spit in the wind. 이게 뭐냐면 바람에 침을 탁 뱉어요. 바람 부는 쪽으로.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자기 얼굴에 탁 튑니다. Spit in the wind. 이게 뭐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바람 부는 쪽에 침을 뱉으면 자기 얼굴에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 축복의 말 하고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오늘 백부장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디 백부장과 같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하는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에는 축복의 말이, 은혜의 말이, 감사의 말이 날마다 외쳐지게 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자리 떠나지 않고 말씀의 자리 떠나지 않고 은혜의 자리 떠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